사람들은 인간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로 구분하기도 하고 백인, 흑인, 또 황인종 이렇게 인종별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학력을 가지고도 구분하기도 하고 또 문화를 가지고도 구분하기도 하고 가진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차별적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구별들이 뭐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데 이런 구별들이 그 구별들을 위한 기준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건지 아니면 지옥 형벌 가운데 살 것인지 이 문제를 결정할 때 남자, 여자, 성별이 조금이라도 고려의 조건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학력에 많고 적음, 물질에 많고 적음, 또 피부색이 전혀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을 구분하는 다음의 기준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런 구분이 있는 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기준으로 인간을 나누는 것보다 이 아담의 자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로 인간을 나누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 둘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한지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잘 몰라도 왜 사람을 아담의 자손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하는 거지? 무엇이 저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지? 저런 구별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 그러면 저 중에 하나에 속한 내가 다른 존재로 바뀌어질 수는 없는 건가? 이런 건 고민하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짧은 7, 80년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부디 아담의 자손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꼭 깨달아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오늘은 진짜 말씀의 비가 우리 모두에게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었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신분과 그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Son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간을 만드셨죠. 처음에는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단지 아담의 후손, Son of Adam, Son of Man, 사람의 후손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만 살아갈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창조하셨고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 생기는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있을 때 그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살아있는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이 지구상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아담의 자손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처음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을 때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뛰어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라고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혜도 탁월했고 능력도 뛰어났고,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는 것처럼 감동을 줄 수 있는 큰 사랑,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존재의 말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능력과 한계에 갇혀서 날마다 두려워하고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항상 무엇인가에게 쫓기고 안정하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거처를 잃어버린 방랑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감동을 줄 수 있었던, 뛰어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인간이 뛰어난 존재로 만물의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피조물들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받았던 유혹이 뭐냐면,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이거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고 죽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거든요. 지금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이 지금보다 더 대단한 존재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했지만, 그렇게 유혹했지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질 못합니다. 자유롭게 네가 왕처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다스림을 받고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일 수 없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낸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인간은 또 다른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또 다른 존재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했던 사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담의 자손이 되는 순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그 순간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힌 자가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내 속마음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죄의 열매를 맺고 내가 원치 않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마는 것이죠. 뭔가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지 않는, 뭔가 막 꼬여있는, 복잡하기만 하는, 그리고 불편하기만 한, 그리고 끊임없이 두려움과 죄책감이, 수치심이 나를 짓눌러버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는 그 상태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그 무서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권세 밖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는 무엇인가에게 묶여있는 존재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이 해야 될 본연의 탄식과 고통의 외침인 것이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를 붙잡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결국 허무하게 우리의 인생을 사망의 종되게 하는 멸망의 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곤고한 우리의 상태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의 자손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해서 가지지 못했던 것을 두 번째 아담은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그 호흡을, 숨을,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하시기로 결단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셔서 구원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이 존재합니다. 인도에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신이라고 여기거든요. 우리가 그 존재도 이름조차도 모르는 수많은 신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짜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진짜 신이신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을 버리고 아담의 자손으로 전락해버렸던 우리의 인생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데도 그런 우리를 향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것, 그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목자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인데요, 다른 신이 아닌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다시 아담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2분의 1의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절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성공을 이루는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의 성공은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발 나 좀 건져주세요. 라고 우리가 외칠 때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습니다. 건짐받은 새로운 삶,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나뿐이었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사는 대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외치고 고백했던 그 목소리로 삶의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군가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외침을 우리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나머지 반절의 성공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공고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 나머지 반절의 성공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외치십시다. 그분들이 힘들다고 외치는 그분들의 인생을 향해 나도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더 이상 아담의 후손으로만 살지 않고 육신만을 가진 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당신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나머지 반절의 성공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 더 크게 외치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